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불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양림문화 마실 콘서트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반기 어하나와 사기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양동의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이 문화 마실 콘서트가 오직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어하나와 사기 아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이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에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동의 방주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여기며 혈과 육이 살아서 끝없이 죄악의 우물가를 서성이는 존재적 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피의 역사, 능력, 그 구원하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어, 친구가 되어, 교회가 되어 하늘을 향하여 담력을 얻어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저희가 주님 다시 십자가로 날마다 골고다로 날마다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하늘왕의 승리를 찬양했던 다윗 왕의 찬양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이루심 앞에 이제 엎드려 진정한 안식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의 문을 본 자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묵시와 역사를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가을 노예 기간에 치루어질 부노회장 선거에 송인동 장로님께서 지역 노예와 소속 교회를 온 마음과 열심으로 섬기고자 출마를 하였사오니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택함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침을 깨워 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천성을 향한 찬양 소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울림과 요동함으로 작동되어 예배 드리는 감격을 넉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천상의 세계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선한 날씨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가 조금 편안해진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양림동에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시기도 한 이 최 목사님, 젊은 시절 별명이 최망치 무쇠주먹이었어요. 뭐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깡패예요, 깡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달로 살았습니다. 술, 도박,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유진별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1935년에 5가지를 놓아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오방을 호로 삼았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자기 호를 딱 정한 다음에요, 주변 지인들에게 사망고지서를 보냅니다. 나 죽었다. 최흥종은 죽었다. 통지서를 보내요. 옛사람 최흥종은 죽고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이 5가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언한 거예요. 옛사람은 나 죽었고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 목사님은 옛사람인 최망치에서 새 사람인 거지 목사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최흥종 목사님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밥굶는 삶을 살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에서 배척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이 세웠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기념관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흥종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최흥종 목사님과 사도 바울은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최흥종 목사님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최 목사님과 바울처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 죽었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걸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거 틀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 죽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 죽었다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정욕을 따라 죄짓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짓던 삶은 죽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죄짓던 삶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이거를 초신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이게 머릿속에 임박히도록 계속해서 듣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했을 때 우리는 종종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짓는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복받고 살고,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죄 짓던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변화되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강조되지 않고 자꾸 뭔 복을 받는 걸 강조하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렇다면 죄 짓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최흥종 목사님, 바울 사도처럼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자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고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수사 의문문, 강조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놓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옛사람을 죽일 수도 없지만 내가 죽일 옛사람이 이미 없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함께 죽었어요. 그게 세례받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돈 욕심내고 정욕에 휩싸이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내 모습은, 내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죄 앞에서 연약해지려고 할 때 아이고 아직도 내 옛 모습이 남아있네, 이건 이미 다 죽은 건데 라고 내가 외쳐야 돼요. 죄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 짓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내가 옛사람을 죽이려고 헛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힘을 쓰지 말고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여러분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면 막 맘대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럼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깨름직한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짓냐? 죄 짓기가 쉬워요. 내가 반드시 죄를 짓고야 말 거야, 이게 의무감이거든요.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어제 내가 10가지 죄를 지어야 됐는데 바쁘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6가지밖에 못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침 먹기 전에 4가지 죄를 보충해서 짓고 오늘도 10가지 죄를 반드시 짓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는 짜릿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는 색다른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좋아요, 여러분. 즐거워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쾌락.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즐겁게 해준다는 거짓 약속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 약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다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다 바라보면서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토론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죄의 본성이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 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짓지 않는 새 사람을 덧입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 바울의 말이 그대로 와닿는 이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행동주의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본인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체험을 해서 로마서에서요,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다.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게 선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를 이기는 것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감격을 상실한 채 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간증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대면했을 때. 내가 이거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보지만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유익을 보지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택했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받아, 막 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간증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에 취약하게 돼요. 죄 짓고 살게 돼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는요 내 고난을 더 많이 받게 해줘요. 왜? 죄를 이기면서 살다 보면 고난은 무조건 찾아오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그냥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이기려고. 영국의 마틴 조이드 론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어. 이 말을 자꾸 하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어두운 사건들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외치는 사람이에요. 1700년대 존 누튼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요, 노예를 거래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왜? 사람 잡아서 팔면 돈을 버니까 그럼 마음이 강팍해져. 많이 잡아야 돼. 근데 사람이 쉽게 잡혀요?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는 수많은 흑인을 붙잡아 노예로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벌려고 하니까 사람 죽여요. 흑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 존 누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던 1748년 5월 10일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 가라앉을 위기 상황에 처하자 존 누튼 죽기 싫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예 팔아먹고 흑인들 막 잡아다 죽인 이 사람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체험을 통해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그만둡니다.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니 노예 무역을 하며 죄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죄 짓던 삶은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죄 안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존 누튼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이 사람 평생, 하나님 만난 날이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만든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전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짓던 삶에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갇힌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오용식 집사님, 마유심 권사님, 정재철 성도님, 박정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및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이번 양림문화마실 21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5시부터는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간단한 음료와 함께 유진벨 비전센터를 둘러보시면서 미술반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예배실에서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고 난 이후 교육봉사관 지하 1층과 3층 소예배실에서 모두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마실 콘서트는 28일 진행되는 구역 총동원 주일의 초청 대상자인 구역 식구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자유롭게 참석하여 식사와 함께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8일 구역 총동원 주일은 그동안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구역 식구들을 구역 모임 자리로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오니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선거 안내입니다.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10월 26일 주일 장로 5인과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실시합니다. 필요할 경우 1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후보 추천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구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추천된 후보는 교구위원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자격 기준과 추천 절차는 오늘 주보에 삽지된 공고 용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중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교인에게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수정은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배실 전실과 교회 사무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구역장 간담회가 14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상반기 구역장 전체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오늘 사부 예배는 강당 교류로 기장 양림교회 이낙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장소가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로 변경되었습니다. 17일 수요 말씀 사경에는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연습은 17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19일 금요기도회는 찬미예수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더불어 발리 한인교회 크리스천 그룹 한국 비전 드립팀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9구역 김숙현 집사님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사부 예배죠. 우리 청년 예배에 기장양님 이낙균 목사님 강단 교류하러 오세요. 저는 합동 양림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3개로 갈라져 가지고 한 동네에 있는 교회는 양림교회밖에 없고요. 갈라진 그 교회가 또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우리 양림교회밖에 전국에 없어요. 이 귀한 일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주목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2시에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이낙균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연합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림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21일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구역 총동원 주일 28일인데요. 이게 두 행사가 같이 묶여서 가고 있어요. 문화마실 콘서트에 누가 와요? 구역 식구들 중에 예배는 드리는데 구역 모임에 잘 오지 않으신 분들을 구역 식구들이 초청해서 같이 여기 문화마실 콘서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총동원 구역 총동원 주일에 그 구역 모임에 한번 와서 구경 오시라고. 1년에 한 번도 안 오시는데 그 주만큼은 좀 구경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마실 콘서트는 그렇게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공연이 베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28일 총동원 주일, 구역 총동원 주일에는 환영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공연과 환영에 구역 모임 참여하시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리를 다녀왔어요. 발리 단기 선교팀이. 그랬더니 발리에서요 단기 선교팀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와가지고 특송하고 광주 하루 보고 그 다음 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많이 오셔서 그렇게 발리에서 오신 분들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